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빈 초청 주일에 우리가 페스트를 초청하고 모셔왔지만은 그분들을 구원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멜리데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또 그 일행을 포함한 276명이 탐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난기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비행기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때 참 무섭잖아요. 망망대해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광풍 만나서 14일 동안 낮에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때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에는 사명자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라고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바울은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산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76명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몰타 섬이죠.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반도 맨 남쪽 아래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래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 바로 멜리데 섬, 몰타 섬인 것입니다. 276명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밀림지대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창에 찔리고 순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원주민들은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고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성도교회가 따뜻함이 있고 누가 오시더라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섬겨왔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었고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안고 그 불 위에 올려놓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동면하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살인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뱀에 물린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인과응보의 그런 사고들이 강했습니다.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몸이 붓고 온몸에 독이 퍼지고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는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아니하고 아무 이상이 없자 이번에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겠지, 또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겠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정관념,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들은 평생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평생 고기 잡고 살 인생이 아니다.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굳은 생각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었고,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었고, 돈으로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지요. 삭개오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 아닙니다. 삭개오야, 너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권위자인 김어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암 환자를 치료한 명의였습니다. 한국 분인데 미국 의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의사, 미국의 많은 의사들 가운데에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를 뽑는데 11번이나, 한국인으로서 11번이나 최고의 의사에 선정된 분이 바로 김어신 박사입니다. 이분이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제가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핵심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분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암 진단을 받으면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분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환자들은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과 미국 분은 암에 대한 인식 차이, 암에 대한 생각의 차이, 암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은 왜 하필이면 이런 질병이 내게 왔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호신 박사는 32년 동안 미국 환자들을 돌보면서 암 진단을 받아도 환자나 가족들이 우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양인들은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일반 만성병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분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특징이 죽을 병으로 생각하고 모든 하던 일과 일상을 다 중단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진단받으면 이제 끝난 것처럼 다니던 직장에 퇴직하고 모든 일상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런 진단을 받아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으면서 직장생활 그대로 다니고, 치료받으면서 가족들과 계획된 여행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과 동거하고 싸우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암에 대한 태도가 다른가?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서양인들은 모든 생각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20세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 번뿐인 인생, 오래 살아도 100년 사는 그 인생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을 뿐이지,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을 넘기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생 100세 시대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억울해하고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40명이 동맹을 하고 바울이 다니는 길목마다 매복을 해 있습니다.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졌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죽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나도 독사에게 물려도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면은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가정도, 일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항상 건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여러 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절도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질고가 있지만은 그 병을 안고도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육적인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한 영혼을 세워갈까, 늘 그 고민하는 것입니다. 샘터장님들도, 영적인 분들은 우리 샘터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양육하고 바로 세울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욕심과 탐심,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가 요단강에 뭐 걸어 왔느냐? 아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순종합시다. 그래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순종할 때에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그 몸이 7번 씻고 나니까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때에 나의 모든 생각을 쳐서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 걸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 생각이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나의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면은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가정도 생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리데 섬에서의 사역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 바울과 275명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환대를 하는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볼리오는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볼리오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자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친절하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볼리오의 집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원정 때에 루스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어지는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으킨 거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말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고 진짜 신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 헛된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진짜 신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귀빈초청주의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멜리데 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 사람은 신들이구나, 신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볼리오에게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그런 가운데 이곳까지 온 것은 이런 헛된 신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또 섬에 있던 보볼리오, 그 섬에 가장 유력했던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열병과 이질은 그 멜리데섬에서 흔한 병이었는데 고열이 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열이 나면은 몇 달씩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터에서도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이유는 그런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치고 안 고치는 그분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역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보블로의 부친이 그 이질과 열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볼로의 집에서 3일 있었지만은 그 섬에서 석 달을 있게 되는데, 석 달 동안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병든 자들이 오면은 예수님을 고치고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대 핵심 사역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 공간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딱 함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샘터에서 우리 모든 샘터장들이 우리가 이 3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따라서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보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좀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볼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탓할 것 하나 없습니다. 환경은 항상 좋은 환경 그때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도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꼭 같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동 현장에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땀을 흘리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멜리데 섬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탄 276명이 누구도 멜리데 섬, 이 몰타 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떠밀려서 미양에서 이 몰타 섬까지는 거의 750km가 합니다. 750km 같으면은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보름 동안 광풍에 밀려서 온 것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몰타 섬에 올 것이라고 계획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광풍에 떠밀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성에 의하면은 보볼리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몰타섬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볼리아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고 몰타섬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교. 지금 또 몰타섬,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죠.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몰타 공화국은 인구가 한 53명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의 거의 98%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 포함해서 98%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연한 것 같지만 떠밀려서 그 몰타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165명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들이 구원받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이 바울 일행을 이 멜리데 섬에 가게 한 것은 보볼리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멜리데 섬에 오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백부장 율리오와 그 배에 탄 275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몰타섬에 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멜리데 섬, 몰타섬에 있는 그 주민들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이곳으로 오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은 내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내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고 그 바울이 실패한 것입니까?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습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 속에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독사에 물렸지만은 해를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면은 내 모든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기면은 그때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특별히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은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사역을 중단한 것 아닙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예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몰타섬에 인도하시고 보볼리오와 그 몰타섬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모든 주권, 내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의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의사도 죽어요. 오직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명 따라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서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명 따라 성령 인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